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은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까요? 나도 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그닥 없어서. 그래서 보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앞전에 있었던 그 무슨 절이죠? 고난주간 말고 그 앞에 순환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순환절 그렇게 있는 것처럼 탄생하기 이전에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절기인가.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지냈으면 좋겠지만 모르고 지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강림이란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도착.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뜻하므로, 그러므로 대강절은 성탄절 바로 이전의 때를 가리키는데, 성탄절이 있기 전 네 번째 앞주, 성탄절이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은 12월 1일 주일이 이제 대강절 시작해 갖고 그 이후로부터 쭉 4주 동안을 대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순절과 같이 대강절을 지키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순절도 준비하는 것처럼 대강절도 성탄절까지 1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절기를 꼭 지키는 것보다는 예배 중에서 이렇게 성식 교독으로 한다랄지 아니면은 말씀으로 한 달 동안 거의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아마 좀 이렇게 추리해 보면 고개가 좀 까닥까닥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기를 꼭 지키지는 않아도 그런 식으로 예배 중에 기도나 찬송 등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간소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유일했어요. 즉 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전부 기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대 막 한 1000년을 막 기다렸죠.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 막 이사야도 말하고 막 에레미야도 말하고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곧 메시아가 온다 그때부터 해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가 거의 약 1000년이 걸렸는데, 그 땅에 오실 것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막 어려운 역경이 생겨도 그래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 사람 신앙으로서는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로마 그 압제에서 자기를 건져줄 것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은 거죠. 로마 나라의 압제에서부터 애굽 나라를 건졌던,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서 건져줬던 것처럼 로마 그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따로 이렇게 독립시켜 줄 것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근데 자기 기다림하고 무엇이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즉 말하면 구약 시대는 오직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그 이제 나라를 이렇게 독립시켜 줄 것을 생각하고 로마 압제에서부터 많이 참는 거죠.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강팍했고
참 힘들었어도 곧 메시아가 오신다, 곧 나를 구원해 주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끄집어낸 것처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에 오랫동안 1000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기념으로 야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오셨음을 여러분 그 기념하는 어떤 예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4주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그래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념식을 갖자 그러면서 4주 전서부터 성탄절까지 계속 기다림에 대한 그 들뜬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여서 보내는 거. 주님이 오셔 게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2024년이 됐잖아요. 이게 2000년 이게 조금 더 전에는 계속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 드리기 이전에 그걸 기억하면서 대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 언제서부터 그랬냐면은 이제 그렇게 대강절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였는데 두 번째 의미는 약 12세기 경부터 강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어. 예수님이 오신 그 강림절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현재의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더하여졌어.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성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게 약 12세기 이후로부터는 이 강림절에 대한 그 의미가 새롭게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성탄절 한 4주 전서부터는 성령님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저냥 살다가 그래서 이제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더하는 준비된 마음,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이제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때 어땠냐, 얼마나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아주 그냥 하늘을 갑자기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배불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주님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째요?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에 주님의 탄생에 기다리는 절기에서 더 넓게 12세기 후부터는 확산되어서 지금도 내려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기다리는 마음을 포함하는 그래서 강림절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확산을 시켰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또 있습니다. 강림절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은 이제 성령도 이미 맛봤어. 초림도 이미 우리가 역사적 그 기록으로 알아. 그러면 이제 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재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 뭘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림절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담대함을 얻어서
머지 않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예. 부끄럽지 않게 그의 안에 거하라. 예.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 죄가 많은 사람은 담대할까요? 회개를 많이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를 많이 못했어. 그러면은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럴까요? 제가 근데 과거에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 아유 그냥 예수님 안으로 푹 들어오면 썼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는 야 나는 주님이 오셨으면 쓰겠는데 딱 하나 걸린 것이 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 한 게 자기라고 알더라고요. 자기가 아직 주님은 엄마는야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셔버렸으면 쓰겠다 야 그랬더니 자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머 그래도 그나마 양심까지 무뎌지지는 않았구나. 그러고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녁 오신다면 어떠실래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셨으면 감사하고요. 준비가 안 됐었으면요 이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오실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고 죄송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잘 믿고 싸웠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은혜의 주요 기쁨의 주기 때문에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뭐 말로 못하게 속상해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쩌게 됩니까?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근지근 자근자근 밟아도 예? 여러분 안 밟힙니까? 막 밟히잖아요. 예? 욕하고 뭐 얼마나 밟습니까?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째요? 참고 견디는 것이죠. 이게 강림절을 맞이할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 인생은 계속 기다리죠.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버스도 기다리고 찻집에서 차 시켜놓고 아메리카노 핫이요 해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것만 기다립니까? 요즘은 많이 안 그런가요? 과거에 우리는 찻집에 가면 친구 만나자고 했는데 이것이 30분 늦게 와버려요. 30분 기다렸잖아요. 예? 또 뭐 그렇게만 기다려요 여러분? 월급쟁이들은 뭐 기다려요? 월급을 30일 동안 기다려. 29일을 기다려버려. 재미잖아요. 그날 이렇게 갖고 세경이 안 나오면 어째요? 속이 상하죠. 그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것만 합니까? 결혼해놓고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나오도록 설레고 기다리면서 임신을 했어. 배가 점점 불러와. 이놈이 아들인가 딸인가. 요즘에는 근데 그런 재미도 없어. 예. 병원에 가면 몇 개월만 되면 그냥 알아버려요. 한 뭐 4, 5개월 되면 알지 않나요? 4, 5개월 되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래. 근데 저 결혼할 때는 아들인가 딸인가 잘 안 간 게 몰라요. 근데 바늘에다 실을 이렇게 매달아 갖고 여러분 해봤어요? 몇 바퀴 막 뛰어요. 근데 이렇게 뛰면은요 아들이라 그래. 바늘이 막 그 연필에다가 바늘을 달아요. 그 실을 달아요. 그럼 아니 연필에다가 뒤에가 지우개가 있는 연필 있죠. 그걸 바늘로 딱 깨갖고 실에다 달아 매놔요. 그러면 이게 막 시계추처럼 이렇게 갔다가 아들이라 그래. 근데 얘가 또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딸이라고 그래. 근데 어느 날은 애매하게 이렇게 뛰어. 이거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면 내일 또 해봐야지.
요렇게만 하다가 갑자기 애매하게 요렇게 하면 뭐요? 그럼 내일 또 해봐. 그럼 이것이 또 갔다가 요렇게 뛰어. 뭔 짓일 거예요? 무엇인가가 궁금하니까 막 그렇게 해봤어요. 저 우리 딸 임신했을 때는 막 그 짓거리 많이 했어요. 근데 상옥전 강도사 날라가니까 아들인가 딸이면 다 가르쳐줘 볼더만요. 그래서 덜 궁금했어요.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러분 전도할 대상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 또 어쩝니까? 길어요. 우리 장군사님은 25년을 기도했다가 25년 만에 그 기다림 속에서 나타났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최문접사님 몇 년 기다렸어요? 14년? 14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죠. 정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다려야 될 것이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이 대강절이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다림의 자세를 참 부끄럽지 않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한 그런 기다림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을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에게 이런 소망이 없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내 삶이 얼마나 버거울까요? 주님을 오신다라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이 심판을 해갖고 내가 잘했음을 칭찬해 준다는 이런 그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는 것이죠. 얼마나 삶이 버거울까요? 고구마 하나를 삶거나 굽더라도 이것이 익어서 내가 먹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런 맛이 되기까지 막 기다려, 고구마를. 근데 내가 원하는 맛이 딱 정말로 느껴졌어. 아, 내가 이 맛이야. 정말 내가 이 맛을 생각하고 내가 샀어. 그러면서 매우 만족해.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이 고구마를 갖다 삶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해. 그 옆에 그 마저 그 흙이 더덕더덕 붙어서 내가 이것이 되게 이뻐갖고 요놈 샀더만. 그러면 그 옆에 집 샀으면 어쨌을까? 하고 여러분, 나는 그래져요. 아, 내가 선택부터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좋은 거 샀는데 삶기를 잘못 삶았어. 찌기를 잘못 쪘어. 불이 좀 약한 것 같아. 아니, 솥단지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그 맛을 찾느라고 막 찾는 거예요. 조리 방법까지. 아니면은 이제 고구마가 일단은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 옆에도 금상첨화로 뭐가 있으면 딱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통침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제 또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더 좋은 거 하다못해 고구마 하나를 먹으려도 내가 맛있는 걸 먹으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기다리실 때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아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내가 모델로 보여줬어. 그리고 암흑의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내가 참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했어. 근데 그것을 먹은 이 양들이 말이죠, 맛을 이상한 맛을 내네. 고구마 맛이 아니고 약간 이것이 뭔 맛인가 하고 막 그런 맛을 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양 되도록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참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도록 기다려. 그 마지막 그 결산대 앞에 서서 우리가 최종 목적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 그거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걸 상상하는 것이 강림절이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면 이미 한번 초림 예수는 오셔버렸으니까 초림 예수 또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뭐하러 그거를 허근단 말이요. 그때 오셨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예수님 생신 지내댔기 말이죠. 석가모니 탄생일 그 한 것처럼 주님의 탄생일만 생각하고 기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초림에 오셨으니까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많은 변화를 시켜주신 그 성령님,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런 날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참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이제 1년에 한 번 대강절 때라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때라도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살면 좋지만 놓쳤을 때는 이런 경우에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는 생각하자. 그래서 대강절을 12월 25일 이렇게 역으로 해서 네 번째, 전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짠! 성탄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지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또다시 세워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그냥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오늘 또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화가 나고, 오늘 또 마귀가 나를 격동시켜서 참 욥의 고난처럼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잘 이기고 감당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수없이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또 아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또 너무 또 자책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다시 또 이제 성령님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가 담담하죠. 그러나 성령님을 생각하면 다시 어쩝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오신 예수님, 다음에도 오실 예수님,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니까 그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성령님도, 그래서 한 인격체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신가 모르지만은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나 뭐 똑같다 하지만은 어차피 정확하게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님은 다르신 분이거든요. 인격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는 SOS를 쳐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라기보다는 도우시는 성령님이요,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SOS를 딱 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도와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오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오시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위격이 다르니까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는 이름을 따로 불러갖고 도우시는 성령님은 성령님에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이 모든 행동이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설령 안다 하여도 성탄절 때문에 조금 약하게, 조금 흐리흐리하게 좀 흐려져 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자치면 대강절을 산 거죠. 왜요? 초림하는 예수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도우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가 감당하지는 않았냐. 그래서 대강절을 딱 이렇게 설명은 들었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대강절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지나간 어려움은 어찌 지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강절을 그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나와 함께 해주실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제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이 욥기서는 인간의 인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꼭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만약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그렇게 넘어지진 않았을 것인데,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봐서 욥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조금 예수님하고 자기 이렇게 결부시켜지 못하고, 즉 말하면 그때는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봤지 오신 예수님은 아니었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런 그 좀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까지 탄식은 하지 않았을 것이지는 않았는가 하는 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래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소망이 없는 말을 계속 토해내잖아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지 말았더라면, 엄마 젖을 물지 말았더라면, 막 그 밤이 없었더라면, 막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예수님을 소망에 두고 하는 그런 탄식은, 그런 마음의 신앙의 그런 탄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라고 노년의 복이 많아야 된다는 말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막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적당히 고생해도 그냥 내 사명이려니, 내 분복이려니,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시려고 그렇게 하려니,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먹은다면 또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1년 행사로 그냥 아이고 성탄절 닥쳤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이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뭔가 좀 아쉬운, 그러다 보니까 연중 행사로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 대강절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탄절이 앞서서 대강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대강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에 오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사와 또 기다림과 또 오셨음에 대한 뭐 감동, 뭐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성탄절이 조금 더 기쁘고 또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절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강절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또 일주일 후에 있어질 성탄절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오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임하였던 성령님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이 어둡고 암흑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마음을 여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더 돈독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잠시 머물고 간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아버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욥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서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걸 내가 보았느니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열심히 사랑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다 들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모든 정말 희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잘 했구나, 좋은 내가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만나가 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